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요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요즘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가? 요즘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린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최근에 가장 크게 들린 말씀은 내가 내 땅을 오염시켰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를 토해냈구나. 이게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제가 가장 크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나에게 들린 말씀에 대하여 나의 삶은 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또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앞에서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이겠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에게 주는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싱킹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들이 있지? 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좀 헤아려 봤어요. 내 삶이라는 땅, 내 몸이라는 땅, 내 시간이라는 땅, 내 관계라는 땅, 내 가정이라는 땅, 교회 공동체라는 땅,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 안에 감정도 있고 내 어떤 심정도 있고 다 있겠죠. 뭐 교회 공동체라는 땅을 말하긴 했으나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은 직장이라는 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저는 내 목회라는 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 한 7, 8개 정도의 땅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땅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일 수 있겠다. 근데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개의 땅, 그 하나하나가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적극적 개념이 있고 약간 소극적 개념이 있어요. 적극적 개념을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23장 12절 말씀인데,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일을 하고, 여섯 동안에는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나 8가지의 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죠? 숨을 돌리리라, 이것은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고?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이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에게 너무 큰 날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너무 큰 날이고 중요한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싱킹하고 묵상해 보면 왜 그러실까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서에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도대체 너는 네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기에, 야, 네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이삭, 그죠? 그 이삭을 해가지고 야, 밥을 해 먹더라.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안식일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 한 가지만 안식일이 있었고 나머지 모든 안식일은 병 고치는 날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안식일마다 꼭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다 병 고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태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목사로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주일 저녁에 휴, 끝났다. 이래서는 진짜 곤란하겠구나. 저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지만 내 안식일에 하나님 그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감격이 있고 내 치유가 있고 나 또한 힘있게 살아나는 날이어야 이게 맞는 안식일이구나 라고 하는 또 분명한 깨닫는 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이 고된 날이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삶이 사는 그런 주일이 되어서 가고 그런 여러분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사모함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여러분 밭 갈 때랑 거둘 때는 뭐죠? 밭 갈 때는 씨를 뿌리는 시기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굉장히 바쁠 때 많잖아요. 그리고 추수를 갈 때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이 다 품앗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내기 할 때는 친구 집 모내기 할 때는 온 동네가 거기 모내기를 하고요. 또 우리 집 모내기 할 때는 온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 모내기를 하고요. 여러분 추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달 추수 때 씨 뿌리는 때는 온 동네가요. 순번이 쫙 정해져서 집에 달력에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빈틈이 없어요. 예, 그러니 뭐 주일이 어디 있고 토요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눈코 뜰 새가 없어도 안식일은 꼭 거룩하게 지키며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날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날이고 너를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토요일 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주일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항상 토요일 오후부터 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우리를 다투게 하죠. 목사와 아내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에 방해를 받을 때 영적 공격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가늠해 보십시오. 영적 공격이 그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주일만큼 정말 내가 은혜 받기에 가장 합당하게 말의 조심, 은행 심사에 참 조심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일이 예배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함이 방해를 받으면 우리 일주일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예. 그날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냥 우리가 한 주 동안을 그냥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내 인생의 끝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의 개념을 너무 소홀하게 가르친다. 제가 저게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거 있죠. 우리 딸이 막내딸이 중고등부 반주자이거든요. 근데 11시 새벽에 운행을 갔더니 그 운행에 차를 타는 거예요. 야, 너 2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11시 예배를 드리니? 그랬더니 레슨이 잡혔대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니까
잡는 거라 자기가 어쩔 수 없대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몇 시에 레슨이니? 1시라 택시 타고 빨리 가야 돼요. 버스로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 레슨은 몇 시까지니? 3시 반까지예요. 그래? 그럼 그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그 다음 스케줄이 저녁에 세종대 가가지고요. 이제 연기과니까 대학 연극 공연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 친구하고 둘이만 가는 거다. 누구랑 가니? 누구랑 둘이 가요. 입장료는 얼마니? 3,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진지하게 여러분 다 학교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가는 걸 보니 여러분 충분히 그 뒤에 스케줄을 바꿀 수 있겠다. 그거 가고 싶어서 땡겨서 가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그동안에 내 죄가 좀 보인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참 주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소홀하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날인데 내가 자녀들에게 이 주일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참 경계를 지키게 만들었다 라고 저를 좀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일어나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가? 내 존재나 내 심령이나 내 감정, 내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할렐루야. 꼭 그래야 되겠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7개나 8개 내 삶의 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주일이 들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잘 준비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의 그럼 소극적인 개념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소극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나아가는, 그래서 일을 안 해야 여러분 그 시간에 그렇게 주를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 6년 동안 파종하며 있죠. 이건 자라라는 단어로 씨를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다. 시골에 이렇게 살아보면요, 의외로 여러분 놀리는 밭과 논이 있습니다. 밭은 좀 더 놀리는 밭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라는 개념이니까요, 이것은 때를 놓치지 않은 깨어있음의 문제입니다. 깨어있음의 문제. 자,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밭이에요. 그렇죠?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종을 왜 제때 못하냐면 깨어있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포도잖아요. 포도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이 가꾸며라는 자말의 뜻은 뭐냐면 과일을 들고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포도가 튼실하게 이렇게 맺힐 수 있도록 손질하고 전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벼농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로 쌀 밑자를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럼 8 더하기 8입니다. 쌀 밑자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들이 88번,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이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라는 게 쌀 밑자 한자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땀을 흘려야 이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건 내 삶에 대한 성실의 문제예요. 내 역할에 대한 성실의 문제예요. 가꾼다라고 하는 건. 저는 목사고 아빠고 남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잘 갖고 가나? 8개 밭, 8개 땅 이런 부분 안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땀을 흘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는 성실할 수 있으나 이 땅에 대해서는 되게 불성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싱킹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역할에 성실하고 어떤 역할에 성실하지 않지? 이게 뭐가 연결이 되냐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소출. 그 땅에 가꾸고 성실, 자마하려고 안 되면 그 땅에 대해서 소출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개 땅 중에서 저 같은 경우 만일 목사의 땅에 성실하면 목회에 대해서는 좋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겠으나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역할에 내가 불성실하다면 어떻겠어요? 아내와 저의 관계에 좋은 소출을 거둘 수 없겠죠.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녀와 내 관계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부르심의 역할의 땅 안에서 그 땅마다 내가 정말 자마르 정말 여러분 88번의 이 손길을 거쳐가는 땀을 흘리는 이런 부지런함과 성실함 이 역할에 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보면 참 그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성실하지 않잖아요. 그를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이 참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역할들에 대해 내 땀이 부족하구나 라고 또 돌아보게 되면 제가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스타일에 맡기면 안 되고요. 성품에 맡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 저도 제 스타일이 있고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정말 하려고 하는 건 그 김한규 목사님처럼 이 훈련들을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버하셔 이렇게 좀 생각 안 하시고 야 목사님이 드디어 애를 쓰시는구나 좀 생각해 주시면 한번 해보려고요. 막 여러분 만날 때 정말 제 옷이 아닌데 그렇게 또 그 역할에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나 역할들에 대하여 그만한 씨를 뿌리고 또 그만한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겠죠. 4절 보십시오.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 말이 참 되게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래요. 너는 그 밭에 파수고 한 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그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88번 그렇게 손길을 가서 가꾸지만 뭔 뜻이에요? 결국 그 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땅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땅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속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그분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희년에 대한 거예요. 약간 오해는 50년 만에 희년이다 그렇진 않아요. 7년씩 7번이니까 사실은 49년. 근데 이게 이제 시작과 끝, 다시 이제 끝과 시작이 물려 있으니까 50년째처럼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희년에 대한 건데 여러분 희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샀잖아요. 그러면 또 땅도 샀잖아요. 그럼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뭐 10,000평을 사고 20,000평을 샀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원래는 다 하나님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창조 시에 동등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막 살아가잖아요. 평생 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위에 있으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희년을 통해서, 아니 너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인 거야 라는 것을. 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기회를 너에게 준 거야,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제로 베이스에 같이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가장 좋아 보여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가 정말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참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부모의 재산이 그 자녀들도 계속 잘 살게 만들잖아요. 이게 성경적 개념하고 토지 개념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끌어내려서 똑같은 출발선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야, 너도 여기서 출발하고 너도 여기서 똑같이 다시 출발해. 그게 맞아. 이게 희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흘려보내고 나눈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플로잉 박스 놓고 플로잉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주셨는데, 또 말씀을 보면서 한번 때를 봐서 우리가 한번 플로잉 한번 하면 좋겠다 말씀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배우지 못했거든요. 신학교에서 이 플로잉 개념과 희년의 개념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순단에서 플로잉 박스를 봤는데 그것을 희년과 연결시켜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플로잉하고 이 희년하고 이 개념이 딱 맞는 거 있죠. 오늘 새벽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무엇을 내어놓을까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어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희년이 너무 놀라워서 소름이 약간 끼치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집도 땅도 자동차도 다 하나님 거니까 말씀하시면 그거 플로잉 박스에 담겠습니다. 이래 보실 수 있을까요? 참 힘든 거죠. 그리고 내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 이것 없으니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일이 어디인지 언제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이 개념이 나오죠. 그런 부분 안에서 희년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다라는 이 기본적 믿음, 이 신앙 안에서 이 희년의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서는 이 희년에 대한 건 시작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이제 6년 지나고 그 다음이니까, 6년 지나고 그 다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는 6년 사역하고 7년째 1년 안식년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저한테도 안식년을 좀 주십시오. 안식 5일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기책한 지 17년이 다 돼가는데 한 달도 안식월을 가져보지,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월도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개념이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는 시작도 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이고, 또 믿음이 시금석이, 믿음이 그 시금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밑줄입니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전 제일 좀 은혜가 됐었어요. 묵상간증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은 제가 생각에는 완전 이게 나네. 근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분 중에 있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저는 회사에서 전투적인 말과 험한 말로 상대에게 싸움을 걸듯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온종일 봉사하면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복신앙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며 아내와 자녀들을 닥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7째에는 땅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저는 기복신앙으로 주일에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설교 시간에는 졸길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은 이런 숨막히는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가출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한 직원은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저예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육이 지치니 생색과 피해의식이 올라왔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내가 세운 이생의 자랑이라는 땅에 들어가려 하니 여호와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묵상을 다 읽어보십시오.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 제목이 나왔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처럼 돼야지. No. 이게 여러분 이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생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아침에 깨달아짐에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처럼 돼야지. No. 여러분 제가 조윤규 목사님, 김한규 목사님, 김양규 목사님 맨날 그걸 요 위에다 놓고 내가 그 목사님처럼 돼야지.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No. 그러면 주일의 개념과 안식년의 개념과 신년의 개념이 절대 맞지 않아요. 누구처럼 돼야지. No. 누구처럼 가져야지. 누구만큼 가져야지. No. 누구만큼 누려야지. 다 노예요. 이건 절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성경적 개념?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개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 하나님이 시키신 만큼 내 몫을 살아야지.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저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큼 시키신 만큼 너무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사시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내 몫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내 몫을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몫을 얼마나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 몫은 뭐겠어요? 지금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신 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여러분 지금 주신 남편, 지금 주신 아내, 지금 주신 자녀, 이 내 바운더리 여기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내 몫을 살아야지. 예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시키신 만큼, 맡기신 만큼. 그때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과 안식년의 개념과 신년의 개념 안에서 여러분 가장 감격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돼야지? 노 하십시오. 누구만큼 가져야지? 노 하십시오. 누구만큼 누려야지? 노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씨를 뿌리는 7개, 8개 땅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성실하게 또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되 그것이 누구처럼 되기 위함, 누구처럼 가지기 위함, 누구처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 시키신 만큼, 주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순대 원사님이 잘 회복이 아직 다 안 되셨는데 주일 못 나오셔서 어제 바쁜 와중에 돌아보지도 못했네요.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좀 또 시험이나 다툼 속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뭐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 스리랑카 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또 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중보도 부탁드리고, 선교사님, 밴쿠버 소망의 교회, 그리고 대전에 세워질 소망의 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도시와 도시형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철이 들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